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기쁨 또한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사도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거룩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교적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대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모두가 다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있는 삶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질고가 있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을 늘 형통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제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4장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 게 옳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권고하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지 못한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언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예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로 안수를 받든지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안수를 받든지 안수 받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안수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빠지지 않는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축사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권면이에요. 권면. 그죠? 앞으로 안수 받았으니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수 받을 때 너희가 권면 받았던 그 내용,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권면을 받으셨는지?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정신 없었으니까 그때가 가장 긴장되고 막 이러니까 권면하신 분이 무슨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소홀하게 여겨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으니까 또 잊어버린 것도 있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 권면했던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려고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말씀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때 안수 받을 때 그때 주셨던 그 말씀 그거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사역을 감당하라.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안수 받을 때 처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앞에서 권고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심전력하라. 그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이 권고의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 그 앞에 보면 그런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여기에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직분자나 다 똑같아요. 그 직분을 받았다고 목회자가 됐다고 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완성의 단계, 최고의 단계에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치명적인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성장이 멈췄다고 해서 멈춰진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변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키가 연세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컸던 때보다 지금 어때요? 줄어든 것 같죠?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맨날 저는 그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170이라고 했거든요. 170이었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고 보니까 17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줄어드는 거죠. 성장이 멈추면 그러면 모든 건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멈춰 있다 그러면 그 멈춰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죠? 끝까지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서 정말 성숙함에 이르는 그 자리,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 신앙 인격이 정말 성숙해지고 참 어른이 되고 그 시대에 참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만한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른이 없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거죠. 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그 어르신 하면은 모두가 다 존중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럴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 사회의 가장 불행이 아닐까. 그죠? 불행이 아닐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그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요. 전심전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쇠퇴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바울은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에 입각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건 뭐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고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감당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더 건강해지도록, 그죠? 더 성숙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서 경건의 훈련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디모데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 중에 하나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상황에 서 있는지 그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고 또 디모데는 성도를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내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지금 이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심전력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어떤 주제는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최약자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과부들인 거예요. 홀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정의하고 그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중에 특별히 1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죠? 듣기가. 괜찮으십니까? 약간 뭐 좀 낮춰 부르는 표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젊은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사용을 한 용어입니다. 사실 이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약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헬라어로는 프레스퀴테로스라고 합니다. 약간 좀 뭔가 친숙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프레스퀴테로스. 장로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될 텐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장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늙은이라고 번역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 연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말 그대로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물론 뒤에 여자 연세 많으신 분이 나오니까 남자를 가리키는 거죠. 사실 1절과 2절의 말씀, 이 권고는 이 베이직한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보느냐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게 사회 일반 공동체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 보다. 처음 듣는 표정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그런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다 다르죠. 뭐 성씨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 그를 대할 때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냐?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걸 꾸짖고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주인이 어떤 종이나 노예를 향해서 퍼붓는 그런 거칠고 그리고 우악스러운 그런 행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연장자임을 고려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온유한 태도로 권면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막 우악스럽게 꾸짖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간혹가다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연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는 셋머리 앞에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물며 목회자가 이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렇게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 교회 중직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분들이 어떤 잘못된 일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무안을 주고 야단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목회자가 훨씬 젊어요. 거기에서 일어서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목회자를 우리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더라고요. 예전에 신앙상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권위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이겠느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느냐. 오늘 바울이 권고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결코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존중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우악스럽게 그렇게 거칠게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 형제를 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다툼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도 가족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꼭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나무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으로 나무라는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은 쳐요. 그러나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과 애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도 그게 상처가 안 되죠, 사실은.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권고하고 사랑으로 야단친다는 것을 느끼면 아무리 호되게 야단쳐도 그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이 보일 때도 있겠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사랑과 이해의 마음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권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요. 특별히 또 2절에도 보면 같은 상황 안에서 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남자들에 대해서는 연장자이면 아버지에게 하듯,
또 동년배나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형제에게 하듯 하라.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특별히 여기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디모데는 여기에 목회자로 가 있지만 남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대략적으로 한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는 안 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30대 중반 정도 되면 아직은 젊은 때죠, 젊은 때.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유혹,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수단 방법 중에 가장 큰 유혹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돈, 물질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권력, 권세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성, 성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사단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방법 세 가지랍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이 세 가지에 걸려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라도 불순한 정욕을 품지 말라라고. 마음속으로 품은 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온전히 깨끗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여자를 대하되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걸 해석해 줍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더 철저하잖아요. 그죠? 간음하고 간통하는 거, 요즘에는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간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일이라면 예수님은 뭐까지 말씀하시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직은 젊단 말이죠. 아직은 혈기왕성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말씀대로 실행하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 공동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남자 연장자를 보면 아버지 같이, 그죠? 여자 연장자를 보면 어머니 같이, 그리고 동년배나 후배들을 보면 형제 자매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전체적인 주제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과부라 그랬는데 그 정의가 뭐냐 라고 하는 것과 또 그들을 존대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본보입니다.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라고 하는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남편을 사별한 사람인데, 두 번째는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도 사별했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과부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존대하라 그래서 존대하라.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아끼지 말고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앞에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고, 그죠? 가족이 없잖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도우라는 그런 의미가 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68편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뭐라 그랬어요? 재판장이시다.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약에 과부가 됐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손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분을 책임지기 이전에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걸 돌봐준다. 물론 교회가 돌봐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자녀들이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 그것을 다 하도록 권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행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권고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잘 보면 십계명은 모두 10개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제1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자,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율례와 법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제5계명이 뭐죠? 10계명은 주일학교 때 외워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나왔는지 그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설령 다른 계명은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에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어요.
5, 6, 7, 8, 9,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빼고 다른 거에서는 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5계명만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그걸 거역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계명을 지켰다. 뭐 나는 이 계명은 지켰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주 더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레위기 20장 19절에 보면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면. 그런데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자식을 낳아준 부모님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은 없을까요? 아니요. 없지 않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가정 안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믿는 사람의 가정 안에서 재산 문제 갖고 싸우고 네. 그러고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모를 저주하고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이런 계명이 주어질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계명을 굳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범죄함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범죄함이 없으면 그 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잘못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생기는 거죠. 법이 생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먼저 그 가정 안에서 행하게 하라는 왜? 그 자녀손들이 그렇게 해야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청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 참 과부로 정의하는 세 번째 정의. 아까 두 가지 정의를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참 과부는 첫째 사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기밖에 없는 가족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과부는 뭐냐면 그것만 충족시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야 이게 세 번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롭다 그랬잖아요. 참 과부는 외로운 자로 이 외롭다라고 하는 말은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살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세상 즐거움. 쾌락을 탐닉하고 방탕하게 살아가. 특별히 여기 과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향락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사회가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를 갖지 않고도 그냥 같이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젊은 남자들 남녀 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재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른 모습은 아닌 거죠. 간혹 보다 보면은 이 한인 사회나 이런 데도 보면 그냥 그렇게 좋아서 만났다가 또 그냥 책임감 없이 흩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면 또 만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헤어지고.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가면은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적법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재혼이라고 하는 적법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내가 좋아서 이 사람 좋으니까 만났다, 또 그냥 책임감 없이 떨어졌다, 또 헤어지고 또 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건 살아있으나 죽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지금까지 한 모든 이 말씀들을 명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명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거나 나쁜 평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문란하고, 그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그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저들에게 명해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얘기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친족과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면 그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그게 믿음을 배반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 문제가 왜 믿음을 배반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하는가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이끌어주고 또 서로 세워가도록 합니다. 이것을 가장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도외시한다거나 무책임하게 한다. 그것은 결국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책무고 의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더 악한 거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가정을 돌보는 일, 내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본성적 의무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완성하고 굳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의무, 그죠? 보편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뭐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의 악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르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부모님에게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이만큼의 돈을 얘기해요. 내게 10,000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자녀로서 마땅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고르반하고 그 돈에 대해서 외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고르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그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가. 그런 제도를 가져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게 우선순위를 갖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부모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면 드리지도 않는 거죠. 고르반만 외치는 거죠. 이런 불의함과 악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꼭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르반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교회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은 참 복되고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잘 섬기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이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서로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